룻기는 1장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뭐 내용도 복잡하진 않아요. 한 가정 이야기니까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집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 죽죠. 그리고 두 아들 죽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돌아와라. 그 이야기 듣고 두 자부와 함께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그냥 집으로 가래요. 어차피 너희 젊은 시절이 아깝다. 그러니까 새 남편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며 자라라. 근데 한 명은 돌아가요. 오르바 돌아가고 룻은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 그 나라에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거기서 회복됐다. 끝.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 가정이 있었는데 흉년이 와서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됐다. 이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그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고요. 왜냐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교차 대꾸법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뭘 강조할까요? 1장의 모티브는 길이에요. 길에서 일어난 일. 네. 그래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래요. 자꾸만. 이렇게 반복된다고 그랬죠. 1장이 몇 번이요? 12번이나 반복되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모압으로.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각각 6번씩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한 가정이 그 길을 따라서 흉년을 피하고 또 풍년을 맞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돌아오는 음성을 듣고 네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엘리멜렉은요.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르바는요. 모압에서 모압으로. 룻은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이것이 1장 내용이에요. 핵심이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대요? 채우겠다. 예, 돌아오면 채울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2장은요. 모티브가 밭이에요. 전혀 다르죠. 1장은 길인데 2장은 밭이에요. 롯이 밭에 나갔는데 그곳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요. 우연한 만남이 마침내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연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계획된 우연. 예, 계획된 우연. 예,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래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을 마셔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식사할 때도 룻을 초대해요. 그리고 사실 뭐 주인이 뭐 자기가 음식을 장만하진 않잖아요. 근데 자신이 친히 음식을 장만하고 서빙해요. 그러니까 새로 거둔 그 곡식을 막 볶아요. 볶아서 이제 그 뭐 아마 고소했겠죠. 그걸 이제 식사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만나를 주신 그 사건처럼 지금 그 은혜가 룻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장은 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밭에서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장은 무슨 음성 들렸다고 그랬어요? 슈브라는 단어. 네, 돌아오라. 2장은요? 헨이라는 단어예요. 은혜. 은혜. 그래서 이 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10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룻의 입에서 지금 계속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은혜,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자꾸 외치니까 누가 전염되냐면 나오미가 전염돼요. 원래 은혜라는 건 그렇거든요. 전염돼요. 아 진짜 막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은혜가 막 전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해요. 20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예. 룻이 사모해요. 은혜 누구한테 임할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아마 요즘에 좀 마음이 영적으로 좀 갈급해서 은혜가 진짜 안 보이는, 은혜가 막 다 사라지고 바짝 마른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해교육원 다닐 때 그때가 제가 진짜 영적으로 가장 침체됐던 때예요. 예. 그럼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잖아요. 뭐 교단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 말씀 교재도 이제 써야 되고 또 주일학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일이고 뭐 강의하는 거고 뭐 이러고 사람 세우는 일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뭐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좀 은혜로 좀 채워 주십시오. 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했냐면 말씀 읽지만 특히 뭐 은혜라고 써진 그 경건 서적들 있잖아요. 한 권 다 읽으면은 또 은혜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한 2달쯤 걸린 것 같아요. 은혜가 회복되던데요,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이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늘의 문을 촥 열고 하나님께서 막 은혜의 담비를 막 쏟아부으실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가 밭을 통해서 임해요. 누구 밭이요?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를 보면 전부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우연히 모압을 떠나고 우연히 룻을 며느리를 얻고 우연히 함께 돌아오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가 마침내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룻이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네. 우연히 찾아간 룻을 보아스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둘 사이에 마음이 통해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 둘이 결혼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둘의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하게 됩니다. 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 아들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품에 안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거 4장 16절 어머니 노릇을 해요. 누가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누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오고 그 뒤에 예수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누가 지금 어머니 노릇한다고요? 룻이 아니에요. 누가요? 나오미가. 오벳이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예.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참 우연인 것 같지만 그것은 계획된 우연이었고 다윗을 오게 하고 메시아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밭에서. 밭. 예,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나온 그 일터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아가서에 나옵니다. 예. 어떻게 솔로몬 왕과 이 술람의 여인이 엄청난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어떻게 둘이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요?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준 장소가 어딜까요? 포도원이에요. 이 아가서의 주 무대가 어디냐? 포도원이에요. 솔로몬이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어느 날 이 농정 시찰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포도원이 아주 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 포도원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됐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솔로몬이 왔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남자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막 이러면은 여자들이 막 반하고 이러잖아요. 아닌가? 어쨌든지. 근데 솔로몬이 반해요. 그 여인한테. 그 여인이 포도원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반해요. 예,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포도원까지 가게 됐을까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식구들이 그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에 보낸 걸까요? 여러분에게 딸이 있어요. 뭐 아들은 한 10명 되고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포도원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진짜 이쁜데 솔로몬이 반할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딸이에요. 그 딸을 갖다가 포도원에 여러분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통은 안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지. 근데 슬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지금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 오빠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여인을. 자기 여동생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으로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녀가 거기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일을 해요.
뭐 오빠들만 원망하던가요? 아니요. 오빠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신세 한탄하던가요? 아니 그것도 안 해요. 뭐 하죠?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나가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떤 우연일까요? 이것도 계획된 우연이겠죠. 계획된 우연이겠죠.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밭에서. 그러니까 룻은 밭에서 지금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고 술람의 여인은 밭에서 누구 만나요? 솔로몬 왕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터가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일터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부어져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거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성실하게 일하고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일했다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진짜 그들은 룻은 모압의 공주라고 이제 생각해요. 공주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반할 정도로 솔로몬이 아내가 많거든요. 1000명쯤 되니까. 근데 굳이 뭐 한 명의 더 아내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농장에서 일하는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진하게 합니까? 예.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면 진짜 초라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이건 모압의 공주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밭에서 일하는 것은 역시 종이나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요. 그걸 보아스가 지켜보고 솔로몬이 지켜보는데 이 둘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구 축복하실까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룻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할까요? 보아스가 그녀에게 세 가지 배려를 해요. 8절과 9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요게 이제 첫 번째 배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첫 번째 배려. 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배려.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했대요. 세 번째.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죠? 내 딸아. 왜 딸을 불러요? 네, 뒤에 보면 나오미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왜 딸이라 불렀을까? 나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훨씬 더 아버지 뻘이죠. 많아요. 또 하나는 위로와 배려예요. 위로와 배려.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내 딸아 이러면. 네. 난 잘 누군지 모르는데 지주 같은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엄청난 배려를 하면서 내 딸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친근했을까요? 이렇게 친근하게 대한 다음에 세 가지 배려하는데 첫째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지 마라. 네. 네가 쓸 만큼 충분하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밭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내가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다른 밭 가지 말라는 거죠. 예, 배려해요. 8절 끝에 보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1장 14절에서 우리가 붙줬다는 말 같이 생각해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붙줬다. 뭐라고 그랬어요? 두 사물이 하나로 탁 하고 붙어 있는 상태.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상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 붙줬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 보내주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래요. 연합하래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소녀들과 떨어지지 말고 옆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에요. 룻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나오미의 가정은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결혼해요. 애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 당시에는 보통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보통 10대예요. 룻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10대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도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과부가 됐어요. 어떨까요? 위험에 노출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남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위험보다는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뭘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괴롭히지 말라 그런 얘기죠. 배려예요. 첫 번째는 무슨 배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두 번째,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세 번째는 뭘까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게 뭐 물이 귀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밀이 다 귀하죠. 근데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막 쫓기다가 어느 날 그냥 너무 자기 고향이 생각났어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가에서 그 물 마시던 일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막, 막 그리울 때 막 젖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한 잔만 마셨으면 하고 그냥 혼잣말로 얘기했는데 용사 셋이서 가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물을 갖다 떠와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마시든가 마시지 못하든가. 마시지 못. 이건 그들의 새 피라 이러면서 마시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소년들이 떠온 그 물이 아마 그 물이었을 거예요. 그 우물가에서 났던 그 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물을 떠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위해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이런 통념을 뒤집어 버려요. 소년들이 떠온 물을 이방 여인인 룻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통념을 깨는 일은 참 대단한 일이죠. 특히 유대 사회처럼 폐쇄된 사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율법이요 뭐 이러면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민족주의에 갇힌 유대 사회에서 보아스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보아스의 밭이 은혜의 밭이다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 룻에게는 은혜의 밭이었어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오래 일하지만 많이 거두지 못해요. 하지만 룻은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게 되죠. 룻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들도 뭐 은혜예요. 그냥 룻의 그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 이삭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다 은혜지만 그런데 특별히 룻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룻이 이런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보면은 첫째는 몹시 놀라요. 엄청 놀라요. 두 번째 땅에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절해요. 그리고 묻는 거죠.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속셈이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룻에게 보아스가 그렇게 할아버지잖아요? 왜 그렇게 배려를 했을까? 1번 여자라서, 2번 예뻐서, 3번 흑심을 품어서, 4번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아서. 뭘까요? 대체적으로 4번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예뻐서 이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보아스가 호의를 베푼 이유가 간단한데 네가 한 모든 일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 귀에 똑똑하게 들렸느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를 처음 봤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들었다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어떤데요? 늙었어요, 지금.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어요. 베들레헴 여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책망했죠, 나오미.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어머니. 유산을 물려줄 수도 없는 그런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남편까지 죽었어요. 유대 전생에 보면 두 자부 있었잖아요. 오르바와 룻. 오르바와 룻은 자매였대, 친자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르바는 돌아갔는데 어디로 돌아간 거죠, 지금? 모압의 궁궐로 들어간 거예요. 모압의 공주가 다시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르바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때 따라가지 않냐고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룻에게 지금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왜 호의를 베풀었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룻이 남편과 사별한 뒤에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행했기 때문에. 자비.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아니, 지금 시어머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지금 와서 생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집에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 이제 시어머니 복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오래 살았으면 정이라도 붙을 텐데 오래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사춘기를 그냥 갓 지나간 그런 여인이 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효를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요.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허리춤이 늘 불룩했어요. 노인이 그것을 그 말해요.
자식들한테 슬쩍 흘렸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만둬 이게 이러면서 이제 살짝 흘렸어요. 그때부터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엄청 잘하는 거야. 조금만 아프다는 소리만 들려도 약을 지어서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걸 좀 어떻게 가져보려고, 그 말을 좀 가져보려고 온갖 애교를 다 부렸어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급히 달려온 자식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의 허리춤을 풀읍니다. 그리고 모두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허리춤에는 금화가 없었어요. 그냥 쇠붙이만 가득했던 거예요. 아버지 지혜죠? 아버지 지혜.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효도도 못 받는데요. 가급적 유산은 제일 마지막에 끝에 물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받을 유산이 없으면 자식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받을 게 있으면 그래도 자식 노릇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왜 모압의 공주가 낯선 땅에 와서 그것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버지한테 가야죠. 모압의 궁궐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그 늙은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땅에 조금 더 떨어진 곡식은 없는지, 곡식을 베는 소년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땅만 쳐다보며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고 룻에게 호의를 베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푼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룻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누구 백성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룻의 믿음이죠.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로, 그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온 것. 이게 이제 룻의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 닮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 닮은 것 아니에요? 룻도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 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직접 말씀이라도 들었지. 고향 본토 직접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마 울트라 사운드 엄청난, 예, 예, 들었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듣죠? 한 다리 건너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나오미에게서 듣고 그것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룻의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미가 룻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 그것이 은혜였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녀가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제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해. 갚아 주기를 원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해. 이 두 가지예요. 예, 그렇게 축복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너의 선행에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에 보답해 주려면 처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너가 행한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게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갚아줄 수가 있는 거죠. 룻은요 그냥 보아스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우리도 선생님이 나 모를 것 같은데 내 이름 언젠가 탁 불러줄 때 그때 마음이 어때요? 저 사람 내 이름 어떻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근데 보아스가 자기를 알아봐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는 복이에요. 여기서 보답하시기를, 이 단어는 미완료형이거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일이에요. 지금 이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계속 갚아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나님께서 계속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보상의 주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으면 얼마큼 갚을까요? 우리는 누구한테 돈 빌리면 어때요? 갚을 때 얼마큼 갚죠? 이자 정도 해서 갚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아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예. 성경 잘 읽어보면 100배, 60배, 300배, 30배 이렇게. 예. 순서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예,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지 이 축복의 내용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너의 선행에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 상이 무슨 상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상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룻이 누군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죠? 룻이 누구예요? 보아스는 누군데 룻을 보호합니까? 그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일꾼인가요? 아니요. 뭐 한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자기 밭에 추수할 때 뒤에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라고요. 어찌 보면은 보호를 받아야 될 여인이 아니라 성가신 여인이에요. 내쫓아야 되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호해요. 그래서 룻이 생각할 때 이상한 거예요. 왜 나를 보호하지? 나는 보호를 받아 뭐 마땅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보호하지?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왜 저에게 은혜를 베풀고 보호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보아스가 하는 말.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왜 저를 보호하세요? 네가 행한 일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했어요. 로이 헤손이 룻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죄악보다 죄에 대해 탄식하는 소리와 회개한 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습에 주목하신다. 행한 죄보다 있잖아요. 회개하는 소리. 회개한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작정하는 모습에 주목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돌이킴에 관심 있는 거예요? 돌이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에 풍성한 구속이 있다는 말씀에 희망을 거는 연약한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대요.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때때로 오셔서 말씀하신다. 네 기도에 응답하러 왔단다. 그랬더니 사람이 물어요. 저 기도한 적 없는데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한숨 쉬었잖아. 네, 주님 제가 탄식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너의 기도야. 내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러 온 거야.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왜 은혜를 베풀고 보호할까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주님의 귀에 분명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룻이 상을 받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룻이 받은 그 상은 보아스가 준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의 상이 아니라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거죠. 그럼 이렇게 큰 상을 받은 룻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나를 보호해줘요. 나를 돌봐주고.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야죠. 진짜 무서운 사람 있어요. 진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때리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맞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돼요. 그 사람 밑에 있다면 죽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나를 계속 보호해주고 나를 관대하게 대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은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나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연약해요. 내 힘으로 설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줄 알면서 내게 계속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체험한 룻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여러분 진짜로 그녀가 유대 전승처럼 모압의 왕의 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녀는 하녀 중에 하녀가 아니죠. 하늘을 정말로 수천 수만 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만약 자신이 진짜 모압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는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고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진짜 모압의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 룻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엄청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밭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밭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나오미도요, 룻이요,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말을 듣고 룻에게 하는 말,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거였어요. 다른 밭에서. 그러지 하지 말래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데, 은혜의 밭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는 해답 외에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다가 막 잘 모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꾸만 생각하죠. 오늘의 운세 보고 막 점집 막 찾아가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도 좀 해봤어? 뭐 이렇게. 위험한 말 아닌가요? 기도 좀 해봤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기도에서. 뭘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다른 밭도 틀림없이 찾을 수 있어요. 거기 뭐 보아스의 밭만 있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밭만 뭐 풍년이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밭에 가도 괜찮아요. 곡식을 여기서도 얻고 저기서도 얻으면 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밭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충분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은혜의 밭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밭에서 얻은 것이 돼요. 여기서 90을 얻어놓고 다른 데서 10을 얻게 되면 그 10을 얻은 것 때문에 내 밭에 들어와서 내가 이거 얻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에 임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밭에서 얻은 것이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나오미가 룻에게 말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은혜의 밭에서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게 해줄게. 다른 밭에 갈 필요 없어. 여기만으로도 충분해. 여러분, 성경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시죠? 다른 데서 지혜를 얻지 않아도 성경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하나님께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다른 밭에 가지 않고 그녀가 처음 일하던 은혜 밭에 계속 머뭅니다. 그녀가 은혜 밭에 머물자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나중에 벌어졌는데요. 엄청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지만 얼마 후에 룻은 그 밭의 주인이 돼요. 놀랍죠? 이방 여인으로, 나그네로, 진짜 가난한 과부로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삭을 주었어요. 추수가 채 끝나기 전에 그 밭의 주인이 돼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 된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요. 그 밭의 주인이 되어서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고 다윗의 손주로 보고 그녀의 이름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립니다. 왜 은혜의 밭에 머문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의 밭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로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밭은 절대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밭에 머문 사람은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삭을 줍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밭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이 룻에게 축복의 통로였다면 우리가 오늘 일하는 우리 일터가,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지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다른 밭에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